8개월 동안이나 살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100여 년간에 걸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서 왔는데 드디어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말년에 후처를 취하여 6명의 자식들을 낳고 이삭에 대한 상속을 마무리하고 마지막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의 마지막을 정말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한 후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후처를 취하여 또 다른 자식들을 낳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해서 6명의 자식을 낳고 또 그 아들들이 또 자손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이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늙어서도 말년에도 기력이 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벌써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보았다 그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죽은 자와 방불하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생식 능력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 때 99세 때 이삭을 이제 잉태한 거죠. 그래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래서 14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력이 왕성해서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아들들을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며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도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이렇게 총 8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의 모습은 언약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에게 허락된 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얼마나 참 놀라운 복입니까? 나도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고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누렸어요. 모세는, 자, 모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길면 7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길게 장수하는 사람이 70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강건하면 80살 살아요. 근데 모세는 몇 살 살았어요? 12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또 다윗에 대해서도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장수하고 기력이 왕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직 젊은데도 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부귀를 누리면서 그렇게 죽지는 못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을 이렇게 모형과 함께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누린 이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비록 쇠하여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힘을 얻고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늙고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져요. 어떤 사람은 겉사람은 막 운동해가지고 날로 튼튼해지는데 속사람은 후패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오래 사는 게 이 종말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일찍 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면 120살까지 살고 200살까지 살고 싶어 했어요? 어서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년에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아름다워져야 돼요. 가장 향기로워져야 돼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기쁨의 산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의 노년에 대해서 꿈이 생겼어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평생에 걸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늙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향기나는 그런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삶을 마치게 될 때 성령께서 이루신 풍성한 열매를 가득하게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평생토록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상속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5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약속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리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상속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다 주셨어요. 1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죠. 자,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했습니다.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다 이제 상속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있죠. 이스마엘은 벌써 이제 떠났고 남은 아들 6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서자들, 그 후처에게서 낳은 자식들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무린정한 아버지예요. 이스마엘도 아직 어린 나이에 무란 가죽 부대 어깨에 메워주고 쫓아내버렸죠. 그런데 이 그드로아의 아들들은요, 아예 그냥 먼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고 싶었겠어요? 이삭을 떠나서 먼 동방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똑같은 자식들인데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아들들이 이 땅에 거주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기지 못하도록 아예 자기가 살아있을 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오직 이삭에게만 모든 상속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있을 때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약속된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은 아무나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오직 누가 얻었어요? 이삭이 얻었어요. 이 기업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기업을 얻으려고 어린 소녀였던 리브가가 부모를 떠나서 종을 따라 그 머나먼 길을 갔습니다.
이 기업을 갈망해서 야곱은 그토록 험악한 삶을 자초했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이 놀라운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기업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대로? 긍휼대로. 이야,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우리 자신의 이 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무지함과 이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무슨 소망? 산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망은 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소망, 이 땅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무슨 즐거움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거 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도 없고 진정한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은 끝까지 간직할 수도 없는 다 죽은 소망입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고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에요. 참, 이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야말로 이 버려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에요. 아,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기업은 첫째 뭐 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리고 쇠하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죠.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쇠하지 않아요. 결코 낡아지거나 또 이제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어디에 간직했어요? 여러분, 아주 귀중한 그 보물이 있으면 어디다 간직해야 돼요? 은행에 돈도 이제 맡길 수 있고 아주 귀중한 보물도 이제 안전하게 지켜줘요. 근데 우리의 그 산 소망은,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어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이건 뺏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또 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끝까지 언약에 신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끝까지 언약을 지킬 수 있을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걸 차지할 수 있을지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맡겨졌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맡겨졌어요.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그 기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얻게 된 이 놀라운 기업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업을, 그 기업의 풍성함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점점 더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죽어서 장사됩니다. 7절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랬죠. 그는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100년 동안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장막을 옮겨 다니며 유랑하는 삶을 견디어 냈습니다. 그는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고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75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높고 늙어서 라는 말을 직역하면 좋은 나이에 만족한 노인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좋은 나이에 만족한 노인으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만족한 노인으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단지 오래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족한 노인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회한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너무 무료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하고 그렇게 못 견디하다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이 아주 만족스럽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복된 죽음입니다. 바울도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이 고백은 두 번째 투옥 시에
첫 번째 투옥 때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이런 디모데전서, 또 이런 골로새 이런 서신들을 썼죠.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활동을 하다가 두 번째 투옥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참수형을 다해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바울은 늙었어요. 늙고 그 다음에 병들었어요.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을 앞두고 판결이 아니라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또 만족함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마치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합시다. 그렇게 되도록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17절에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마엘에게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문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 죽음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약 성도들의 내세관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이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자, 죽음은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선조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먼저 죽은 선조들의 영혼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의 낙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스마엘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본다면 이스마엘은 또 이제 이스마엘의 그 백성들은 또 다른 곳에 있겠죠. 어디 있겠습니까? 저 음부에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그의 평생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막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고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늘의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요 저주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요 영원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과정이에요. 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성도가 죽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정말 복되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죽었을 때 아이고 안 됐다, 신 목사 더 살 수 있었는데 정말 안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복된 길을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복되고 귀중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것이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그 일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을 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거듭난 본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가다가 어느 날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아버지의 장례를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치렀어요. 자, 그드라의 자식들은 먼 동방으로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오지도 못해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제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와서 이삭과 같이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사라와 함께 약속의 땅 한가운데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죽어서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막벨라굴을 일부러 샀잖아요. 생전에 100년 동안을 나그네로 살면서 땅 한 평 사지 않았어요. 집 한 채 사지 않았어요. 밭 한 떼기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탁 도장을 찍어두기 위해서, 영원히 도장을 찍어두기 위해서 이제 가족묘를 마련하고 그 가족묘에 이제 사라와 함께 묻힌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 대해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했어요. 자, 아벨이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야말로 죽어서도 그 믿음으로써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마치게 될 때 무엇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까? 가을에 이제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그 무성하던 풀들이 또 이 채소들이 다 이제 시들어서 이제 내려앉죠. 그 호박 넝쿨이 막 호박 잎사귀가 가득했었는데 이제 다 시들어 버리면 뭐만 남아요? 이 호박이 남아요. 이렇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딸기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딸기 밭 주변에다 호박을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딸기밭 주변이 완전히 그냥 호박 넝쿨로 가득했어요. 막 오고 가기 귀찮고 그냥 왜 이런 걸 심어 놨나 모르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나중에 가을이 되니까 그 넝쿨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이만한 시간 누런 호박이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거의 한 트럭이나 호박을 수확을 했어요. 여러분, 호박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결국 뭐가 남아요? 열매가 남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헛살은 거예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삶을 마칠 때 어떤 열매를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어서 아브라함처럼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물려주고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본을 남기고 그들을 위한 눈물과 기도를 남기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그렇게 죽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그런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남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 말년을 보면, 이 종말을 보면요, 그 말년이 얼마나 복되는지, 그리고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만족한 노인으로 죽었어요. 만족한 노인으로. 그리고 남긴 열매가 이렇게 풍성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 가지는 모든 국면들과 그 풍성한 의미를 잘 보여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은 기력이 왕성하고 축복이 풍성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가르치고 빚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생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교훈은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가도록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작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평생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종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